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시공간 초월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237개 나라 5천 종족의 빛을 비추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깊은 곳에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심으로 나를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에 일어나서 그 힘이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 살리는 것으로 연결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소중한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렘넌트 그리고 전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전도요훈훈련교재 1단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3과가요. 우리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앙 발판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판은 우리의 근본을 얘기하는 거죠. 전도자가 무엇이 분명해야 되느냐? 발판이 분명해야 됩니다. 전도자가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초가 없는 상태로 올려버리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요. 환난 왔을 때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지속할 전도운동 해야 되거든요. 변질되지 않을 전도운동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본질이 정확한 기초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위에 높이 쌓아갈수록 오히려 든든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높이 쌓을수록 위험하죠. 기초가 확실하면 높이 쌓을수록 저 많은 현장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기념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정확한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전도자의 여정을 세우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신앙 발판 10가지가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죠.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일체 하나님은 삼위이시며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게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시면서 세 위이시면서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사시는 동안 공생의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었다니까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이것을 각인시키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각인시키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훈련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모델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제자들이 이걸 보고 옆에서 깨닫는 거죠. 우리 주님이 순종하시는구나. 하나님이신데 순종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십니까? 구원 사역을 위해서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 사역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잖아요.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삶 저주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이 우리의 발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모든 곳에 미쳐 있습니다. 그 절대 주권의 방향은 역사의 주인공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사실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을 사망에서 건져냈습니다. 멸망에서 건져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이 구원이 공식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주어지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써 내 속에 그 구원이 성취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구원이, 이미 주어진 완벽한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나를 살리도록 만드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한 역사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도가 되었죠. 성도가 곧 교회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망할 수 없는 신분이 되었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신분이 바뀌고 나니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도 드러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누리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가 우리가 붙잡을 발판입니다. 이 말씀 따라가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내 인생에 대한 의도가 발견되죠. 뭡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럼 어디서 시작합니까? 현장이 곧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전도 현장, 선교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 붙잡고 전도를 중심으로 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면 됩니까? 내 현장의 선교지라서 전도 때문에 전도자로 현장에 왔더니 내 삶을 그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냐?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전도운동하면서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쥐고 계시는데요. 사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세상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불신자의 배경은 지옥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전도자에게. 그러니까 이 땅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세계복음화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이걸 우리가 발판으로 붙잡고 평생을 전도자로 가는 것입니다. 이 발판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주시고 그 목적이 성취되도록 일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세계복음화에 있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10가지 발판 속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전도운동이거든요. 근데 내가 왜 전도가 안 되냔 말이에요.
복음 전도 이전에 문제점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전도가 안 됩니까? 오늘 집중적으로 고등부 예배 시간에 얘기했던 동기 문제입니다. 동기가 틀렸거든요. 내가 전도에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내 동기, 내 목표, 내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동기는 바르다고 할지언정 방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동기는 바른데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과 방법을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 불신자한테 어그로 끄는 방법밖에 못 쓰는 거예요. 가가지고 안타깝게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피켓 들고 돌아다니고 스피커 들고 돌아다니는 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중심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또 구원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신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왜 안 되느냐 했을 때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그리고 복음 받은 사람을 두고 전도되어서 예수님 영접한 그 사람을 두고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떻게 전도운동 지속해야 될지 답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몇 가지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다. 그래서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죠. 이 속에서 우리는 답을 중요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5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내용이지만요. 5단계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요원화입니다.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가라고 했습니다. 가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비되어 있으니까 찾으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와 시스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전도화하는 겁니다. 재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EBS 기초훈련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전도는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파송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5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4종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종류의 교인을 분류하는 것인데, 교회 왔어요? 생명 없는 불신자도 있습니다. 교회 왔습니다. 이제 겨우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은 요 종류의 사람들이죠. 사명자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지만 저는 고등부에 있는 렘넌트 전부 다 너무 예뻐요. 진짜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얼마나 믿어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믿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우리 렘넌트들을 좋아하는지 뭐라고 설명하기 참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다른 데서 이 정도 괜찮은 렘넌트를 찾을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렘넌트들이 다 너무 괜찮아요. 너무 소중해요. 한 명 한 명이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전도운동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차별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들어온 사람 더 좋아하고 안 들어온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면요. 사명자는 다른 방향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게 돼요. 불신자에게 뭐 줘야 됩니까? 영접시켜줘야죠. 새신자가 뭐 해야 됩니까? 양육해야죠. 기존 신자는 답을 주고 계속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진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실제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들은 미션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세계 실제로 살릴 사람들. 주님은 이걸 중요하게 보신 겁니다. 모든 사람 다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근데 사명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계속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두고 응답받아야 되는 내용이 전도인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섬기는 종의 삶입니다. 내 것 주장할 게 없어요. 전도자의 삶은 그래서 귀하다 생각하고 중요하다 생각했던 거 버리는 삶입니다. 버리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오늘 그 고등부 예배 때 집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다른 동기, 틀린 동기 제거하고 제한시키고 버리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이 말은 욕심 버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 복음 운동하는데 방해되는 것, 손해되는 것, 복음이 오직이 되는데 방해되는 것, 이게 나한테 계속 손해를 갖다 주고 영적 문제 갖다 주는데, 그러니까 이걸 내가 쥐고 있을수록 손해잖아요. 이렇게 버리는데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 위해서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파송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십자가 지는 자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바로 그 응답의 자리에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내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확신 가져야 되겠죠.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다.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근본으로 돌아가세요. 시간마다 우리는 근본으로, 기본으로, 기초로 자꾸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초 메시지 듣는데 지겹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우리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밥 먹는데 그 밥이 어느 날 지겹다라는 것은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늘 숨을 쉬는데 숨 쉬는 게 힘들다라고 하면은 건강이 안 좋다는 겁니다. 새로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기운이 나고 힘이 나야 됩니다. 근본으로, 기본으로, 기초로 돌아갔을 때 여기에서 끊임없이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근본으로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가 뭐냐면요. 끊임없이 올바른 동기가 확인될 겁니다. 감사 속에서 진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속에서 계속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쪽으로 내 삶이 이끌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가 확인되고 나니까 내가 얼마든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겠어요? 이 동기 없는데. 내가 손해볼 게 확실한데. 모든 것 다 준다고 해도 서울대학 수석 합격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준다면 서울대 사후에 합격시켜준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절대로 안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걸 명령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거는 가치 판단, 계산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이 복음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한량없는 자부심 때문에 이것 이외에 비교할 대상이 없다 할 정도로 확신 차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발판 정확하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이 자리에 있는 소중한 렘넌트들과 전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현장에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찾게 하옵소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하게 주옵소서. 발판 분명히 하고 환난, 핍박,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전도운동하는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각 사람에게 확신과 힘을 성령의 충만 속에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